이 세상을 가만히 자세히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짓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진짜와 이 가짜가 이렇게 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그리고 진실과 이 거짓, 세상은 이원론적인 이러한 세상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와 가짜도요, 명품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도요, 꼭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면은요, 참 신앙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있고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 참 교회, 거짓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그래서 오늘은 이 참 목자와 이 거짓 목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회도요, 참 목자가 되어야지, 거짓 목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요, 이 마지막이요, 비참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요, 영원한 거 있습니까?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세상인데, 우리가요, 우리의 이 영혼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냐면은, 성경은요, 온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목숨, 이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초대 이 교회에도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19절까지가 이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가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했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21절 말씀에 여기에 두 종류의 교회, 목회자,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벌써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교회 안을 바라볼 때에요, 참 목회자들, 참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정반대로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참 신실한 목자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을 가만히 바라보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사도들을 본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가짜 교인, 진짜 교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13절 10부터 보겠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중요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열매, 인격 속에, 내 존재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큰 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인격을 내 몸에 나타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빛이 내 속에 이 보화를 내가 질그릇인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 인격으로 나의 전 영과 혼과 몸 인격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통해서 빛이 나타난다. 왜? 보화를 내 속에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된다는 것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거짓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반드시요, 마귀, 어두움의 이 마귀의 이 속성, 예, 나타납니다. 어두움이 인격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 두려움과 불안과 기쁨이 아닌요, 말하자면은요, 미움과 저주, 거짓, 두려움,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요, 음행, 여자 문제로, 물질, 돈 문제로,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그거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단을 욕하고 비방하고요, 그 열매가 그 인격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육신의 이 질병은 마귀도 고쳐요. 마귀요. 마귀가 육신의 질병을 얼마나 잘 고치는 줄 압니까? 마귀가요, 부자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비폐하기 때문에 밖으로, 몸으로 아무리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어두움이 자기 인격, 삶, 존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여자들 음행, 간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고, 청결하고, 가난하고요, 순결한 사람들이 하나도
해라 해도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열매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5장 다 읽어보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굳세게 다시 종의 맹을 먹이를 매지 마라. 자유, 참 신실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참 모든 데서 자유를 누리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심령 안에 자유 없습니다. 심령 안에 천국이 있어야 자유가 있지요. 심령 안에 지옥이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참 목사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요.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 육체의 일은 hen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은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은요,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원수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예. 투기, 술 취함과 술 마시라 해도요, 술 절대 못 마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담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방탕한 전에, 예? 방탕, 음행, 호색,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음행하고 호색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요, 숨어서 거짓으로 가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이러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맺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성령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망,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요,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장막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하늘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바울은 이 장막을 떠나게 되면은 낙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바울은 낙원에 올라가서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객동하고 투기하지 말지어다. 헛된 영광은 땅에 있는 그 헛된 거 영광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그 상속,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로 신실한 이러한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은 예수님의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낮은 몸의 부활, 사도들이요, 사도신경에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부활을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셋세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